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본문에는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네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엘리후가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징계도 하시고 대속하신다, 이것을 묘사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든 신자든 성도는 교회는 거룩하다, 이게 딱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데 정작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편의를 추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안타까운 이상한 모습들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그렇다고 옳으냐? 말은 옳은데 행동은 옳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옳은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살펴야 돼요. 욥도 그렇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세 친구와 네 번째 친구인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5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을 포함해서 네 친구 전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엘리후는 정직하게 진실한 말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욥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라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렸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더 이상 믿지를 않아요.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의 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아예 딱 인정이 돼 있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럼 저 사람 거짓말 안 하겠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를 인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까?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왜 정직과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것은 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해 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직과 진실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정직과 진실이요. 그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5절 7절에서 보듯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을 하면서 앞에 세 친구하고는 약간 다가가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책망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겸손하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엘리후가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평등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뭐를 하나 이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힘이나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세상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부분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든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 죄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 똑같은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이게 무슨 인정하는 마음이냐? 엘리후는 이 8절부터 13절에서 욥이 지금까지 말한 많은 그 주장들 자체가 전부 죄다, 거짓이다 이렇게 몰아가요. 욥은 지금까지 내가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답답하고 괴롭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욥은.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이거예요. 욥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시든 알려주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려주셔도 제가 그렇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려고 인정해야 되고 알려주시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욥은 욥대로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둘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불경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엘리후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 그냥 크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좀 부족하고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전부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분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쫙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아느냐라고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의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손 쓸 수 없잖아요. 죽었는데 우리가 뭐를 해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죽어버렸는데, 죄인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더 요구하는 그것도 참 부끄러운 거예요. 살려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살려주신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19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 문화를 보면 질병이나 가정환경이나 사회 구조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는 것에, 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사회는 그렇다 치고 악하니까 그런 이유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교회도 죄를 어떤 심리학적인 질병으로 간주를 해서 세상의 어떤 심리학과 상담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내적 치유의 어떤 문제로 봐버리는 경향이 생겨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지만 죄는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실수나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아니에요. 실수나 마음의 상처는 내적 치유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죄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오만함이고 교만함이에요.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심히 엄중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도 가슴이 떨려요. 분명히 제가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있을 테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죽으라고 징계하십니까? 아니요. 다시 살리시려고 징계하십니다.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함의 마지막 방법은 주님의 대속하심과 그 중보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쓸 수가. 죽었는데 뭐를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를 알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정말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에요. 그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오늘 2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언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길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가. 구약 성경입니다. 욥기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인데, 이 구약 성경인 욥기에 중보자와 대속에 관한 말씀을 벌써 주셨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죄인이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 곳곳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은 더더욱이 그렇고, 그런 중보와 대속에 관한 예언들, 계시와 예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 은혜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보라는 말,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만.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한 말로 쓰시는데, 저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도 잘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순서에도 대표기도나 중보기도라는 말 안 쓰고 도고라는 말을 써요. 도고가 사람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기도와 간구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희생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누가 누구를 탓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의 사역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코람데오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